8갑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다. 모든 변해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의 교훈이 가득 우리에게 담기게 하시고 또 그 말씀 받아 삶으로 실천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18과는 재확인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예, 한번 다 들어보시죠. 창세기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창세기 15. 네, 18과입니다. 서론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기다리던 아브라함의 마음에 일어난 약한 생각은 무엇이며 그를 다시 강한 믿음 위에 세워주기 위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를 공부합니다. 예, 재확인된 하나님의 약속. 18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창세기 15장이 그냥 지나가면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가기 쉬운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뭐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이 15장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 아브라함의 역사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을 꼽으라고 한다면 뭐 이삭을 바치는 사건도 있겠지만 창세기 15장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장이 15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1번부터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그 상태는 언제까지 계속되었습니까? 1절 말씀해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창세기 15장을 시작하면서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떠하냐 하면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왜 온 것이냐? 자, 14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들을 다 이기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그돌라오멜이 지난주에 봤던 이 그돌라오멜 왕, 그 사람의 후손들이 이 페르시아이고요.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다시 돌아가라고 이렇게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페르시아를 되게 좋아해요. 역사적으로 페르시아를 은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기를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뭐 이란을 싫어했다, 페르시아를 싫어했다 이렇게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페르시아를 아주 고마운 존재로 여겼습니다. 지금 사건이 일어난 것은 불과 한 5, 60년 전밖에 안 된 일이에요. 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가 깨진 것은요. 이것은 뭐 성경적인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 간에 뭐 그런 사건입니다. 여담이고요. 자, 여튼간에 이 그두알라오멜과 이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물리쳤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일이 있고 나면 두려움이 올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생겨요? 용기가 생기고 강한 마음이 생기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경우에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 갈멜산 전투가 끝난 이후에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이세벨이 하는
그 협박, 그 몇 마디에 그냥 엘리야는 무너져 내려요. 그리고 두려워서 떨고 도망을 칩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 큰 사건이 있고 나면은 우리가 볼 때에는 보통 사람이 생각에는 야, 이것도 이겼는데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자기의 실력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큰 강대국들, 연합국을 물리쳤어요. 그때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서 막 달려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야, 이거 어떻게 이겼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되지? 하는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50명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였는데 자, 이제 돌아와 보니 어떻습니까? 이세벨이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날 죽이겠다고 하는 거죠. 두려움이 사로잡혀요.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내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싸웠잖아요. 근데 30만 명을 데리고 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30만 명의 병사가 아직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기고 돌아오니까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318명밖에 없는 그냥 족장일 뿐인 거죠. 그러면 저 사람들이 다시금 나를 치면 그땐 나는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람은 한순간의 승리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힘으로 쌓아 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언제 진정되냐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두시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 하면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패고 상급이다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께서 좋은 말, 야 나는 너의 방패야, 야 넌 상급이야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의 실체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그 마음의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두 가지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방패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다시금 날 공격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나는 네 방패다. 어떤 것들이 널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내가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다 막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운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실력으로 이긴 것 같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만 사실은 내 실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메시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나는 내 방패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보았던 아브라함이 돌아오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져야 될 것을 하나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다 나눠줬어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그 외에 모든 것들은 다 돌려줬습니다. 원래 빼앗겼던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요. 또 뭐 빼앗았던 것들도 다 하여튼 나눠줬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진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이 전쟁을 하고 돌아와서 이 모든 것이 정신이 바짝 들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깨고 되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나한테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뭐 아이가 생긴 것도 아니고요. 내가 뭐 재산적으로 뭐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요. 나한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곧 너의 상급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이 두려운 마음에 두 가지 실체를 지금 해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에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는 지루함 속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떠오른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냥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성도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요.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100세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려도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 허망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자식이라도 있으면 그 자식 재롱이라도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겠는데 그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집에서 기른 종 엘리에셀이 있는데 그래도 이 녀석이 괜찮으니까 이 녀석을 내 상속자로 삼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언제를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그런데 우리는 언제 일어나기를 언제 일이 되기를 원하냐 하면 내 때에 되기를 원해요. 내 때. 아브라함의 때는 언제였습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이 순간. 창세기 15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순간. 내 때에. 어떤 방식으로요? 내 방식으로. 그 내 방식이 누구입니까? 엘리에셀이죠. 내 때에 내 방법으로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내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예요. 그럼 우리는 뭘 기다려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내 때를 따져요. 지금.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립니다. 지금.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세상적 합리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세상적 합리성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입양을 통해서 집에서 기른 종을 자식으로 삼음을 통하여서 상속자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세상적으로 통용되는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합리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이해가 되는 지극히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정상적인 그런 방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세상적 합리성이다라는 거죠. 세상적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도는 어떠냐 하면 세상적 합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무엇으로 삽니까? 신앙으로 살아가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지금 아브라함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적 합리성을 오늘날에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많이 생각해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야.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그런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합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는 세상적 합리성은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합리적 불신앙이에요. 내가 이 엘리에셀을 아들로 삼겠습니다.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불신앙이에요. 믿음 없는 행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 합리성과 불신앙은 같은 것이 될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찾을 수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어요.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예? 모든 만민이 내 자손이 풍성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 아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의 지금 문제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어떤 문제입니까? 믿음 없음, 기다리지 못함.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나한테 안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죠.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신앙이나 믿음이 아주 높은 단계에 오른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보았듯이 어떻습니까?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고 나니까 제일 먼저 생기는 마음이 뭐예요? 두려움.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 없음이 나타나죠. 또한 돌아오자마자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이건 다 하나님 탓이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자, 4번에요. 믿음이 약해진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자, 이 믿음 없는 사람이었던 이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중요한 순간이 오늘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사건이고요.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 오늘 벌어집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5절 말씀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아브라함이 너무 믿음 없잖아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내려가란 말도 안 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요. 거기서 사고를 칩니다.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세요. 그리고 돌아와서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이 롯은 사실 데리고 오면 안 되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잡혀가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를 구원하게 하십니다. 엄청난 승리를 가져오게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야단치시고 치실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를 감싸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세요. 자,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셨다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치료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을 고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냐 하면 그의 시선을 돌리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매몰돼요.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질병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오로지 그거밖에 없어요. 성격적으로 그런 분들은, 이게 심한 분들은 되게 힘들어해요. 그거 외에는 안 보이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건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거 외에 다른 거 안 보이잖아요. 내가 몸이 아파 죽겠는데 다른 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면 섭섭하기도 하고 괜히 기분 나쁘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눈을 돌리라는 거예요. 시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골방에서 맨날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뭘 굴리고 있습니까?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 엘리에셀이 그나마 제일 나을까? 이러고 맨날 궁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밖으로 나가라. 밖으로 나가라. 시선의 전환.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단순히 눈으로 어딜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보면 답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야 해결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선을 돌려야 돼요. 우리가 봐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봐야죠.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으면 하나님을 봐야죠. 내가 질병에서 시달리고 고통당하면 하나님을 봐야죠. 내 마음에 섭섭함이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봐야죠.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봐야죠. 눈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입니까? 시선을 돌렸더니 하늘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별을 세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아브라함이 별을 셉니다.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몇 가지 셀 수 있을까요? 셀 수가 없죠. 우리 인간이 별을 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못 센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네가 생각하는 거, 야, 네가 생각할 때는 엘리에셀을 데려다가 쓰면 야, 너 아들 생기고 상속자 생기고 문제 해결될 것 같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셀 수 없는 별이에요. 셀 수 없는 별. 그러니까 인간적 계산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은 어떻습니까? 한계가 없죠. 자, 아브라함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돼요? 자, 400년만 지나고 나니까 몇백만 명이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민족을 이루고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나라를 이루게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고 나니까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뭐 80억 이내에 못 전에 그러잖아요. 역사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몇 명이나 될까요?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죠. 인간의 한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무뼈를 세봐라. 못 셀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아브라함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아들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아들 한 명. 그래서 나중에 또 무슨 짓을 합니까? 또 이스마엘을 낳는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자손이 이와 같다. 이와 같다. 어떻다는 거예요? 무뼈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이 15장 5절 안에 큰 의미가 담겨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자 5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자 어떻게 하였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완전한 믿음, 완벽한 믿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또 사고를 치잖아요. 나중에 또 이스마엘 사건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믿음이 완전한 믿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믿었다라고 말씀해요. 성경은. 자, 이 믿었다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 이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랬더니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이죠.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뭐예요? 이신칭의.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보았잖아요. 사도 바울, 이 바울 복음의 핵심은 이신칭이거든요.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가 이신칭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라는 것이 이신칭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의 바울 복음의 핵심인 이신칭의가
처음 나오는 것이 어디냐 하면 창세기 15장 6절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이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의는 어떤 의냐 하면 여겨주신 의예요. 여겨주신 의.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이것을 이 바울복음에서는 전가된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전가된 의. 이 전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이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냥 너 의롭다라고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러니까 나는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의롭습니까? 아브라함은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전가된 것입니다.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이신칭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의롭다라고 여겨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진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 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죄 없어. 사면해 줄게. 하면 의로워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고요. 우리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말씀의 원리,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완전히 그 순간 변화되고 이렇게 다시 태어나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완전한 의에 이르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전가된 의, 칭의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6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에게 무엇이 됩니까? 로마서에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로마서 우리가 보았던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바로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하여서 정리해주고 있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 누렸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자랑할 게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 자,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면부터 지금 15장까지 왔는데 그 여전과 그 사건들을 다 종합해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행위로서 의롭다 하실 만한 것들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 좋은 거 하나는 뭐예요? 그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착한 사람. 이 착한 사람이 의하고 달라요. 그냥 세상적으로 착한 사람 있잖아요. 그래도 착한 사람. 욕심도 좀 없고 양보도 할 줄 알고 그런 선한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와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착할 수 있잖아요. 그런 착함. 그런데 의로 따지게 되면 이 신앙의 행위, 믿음으로 따지게 되면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한 개도 없다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를 따지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15장을 보고 있지만 이 로마서 기자인 이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생애 전체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자, 아까 보았던 말씀과 똑같죠? 여겨지는 것이에요. 진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롭다라고 그냥 쳐주시는 거예요.
자, 매우 중요한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선물이고 100%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이 말씀들을 보면 다시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사람들, 그게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자들은, 아니, 아브라함도 자랑할 게 없고 사도 바울도 자랑할 게 없는데 그 누가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무언가 이루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겠어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자랑하는 것에 여러분 현혹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보면 자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간증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간증이라는 게 그냥 자랑이에요, 자랑. 자기 자랑. 내가 뭐 했다고, 뭐 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일들을 했다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자가 없어요. 심지어 누가요? 아브라함이. 심지어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면 감히 아브라함과 감히 사도 바울과 대적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뭘 했다 자랑한다라는 것은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런 신앙은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가치하고 무익하고 나 같은 자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돼요. 내가 작은 것이라고 행한 것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자, 중요한 거라서 좀 길게 했습니다. 7번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믿음은 의다라는 진리를 확신합니까? 네, 확신하죠. 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 8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케 하고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시겠다는 이전의 언약을 다시 확인해 주시기 위하여 무슨 의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십니까? 또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요. 8절과 9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야, 이 아브라함 뻔뻔해요. 그렇잖아요. 뻔뻔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거 뭘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을 세우시는 것이죠. 9번에요. 아브라함은 짐승을 쪼개어 마주 벌려 놓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로 지나가십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설명해 봅시다. 창세기 15장 10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장면이냐 하면 이 짐승을 지금 다 쪼개놓은 거예요. 이렇게 쪼개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쪼개서 쫙 놓은 거예요. 이 고대 근동의 언약의 방식이 이런 방식이었어요. 쪼개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통하여서 뭘 나타내는 것이냐 하면 이 쪼개진 것처럼 이 언약이 깨지면 내 생명을 쪼개겠다. 당신을 쪼개겠다는 의미예요. 나를 쪼개도 좋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언약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거는 거죠. 이 약속이 지켜지겠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죽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 그 약속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레미야 34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 이 언약이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과 맺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언약이냐 하면 이 쪼개놓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생명으로 지키겠다.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리라 하는 그 약속을
다시금 이행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새롭게 확인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여기 아주 중요한 신앙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언약을 맺습니다. 그럼 언약은 어떻게 맺습니까? 주 언약자와 피 언약자, 그러니까 강자와 약자가 함께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함께 어떻게 합니까?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생명으로. 그런데 이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을 좀 천천히 자세히 읽어보면, 자,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습니다. 내 민족을 창대케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겠다는,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누가 하시냐? 횃불이 지나가요. 여러분, 이 약속을 잘 보면 아브라함이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갔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언약해 주세요. 약속해 주세요. 막 따진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스스로 그 언약을 짊어지십니다.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파기되죠. 예레미야 34장의 말씀이 그거예요. 언약이 깨졌다라는 거.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겼다. 누가요? 유다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죠. 그렇죠?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죽어야 돼요. 누가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십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뭐 짜집기 했다, 성경이 뭐 그냥 사람들이 쓴 글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5장의 말씀이 예레미야 34장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지가 설명이 돼요. 성경이 설명이 됩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언약을 세웠는데, 약속을 했는데, 그 생명을 걸고 약속을 했는데, 그 생명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약속을 어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누가 어겼느냐? 이스라엘이 어기잖아요. 그런데 누가 죽느냐? 하나님이 죽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처음부터 누가 지키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키시려고 했던 언약이었다. 여러분, 강자와 약자가 계약을 맺어요. 그러면 누가 유리하게 맺습니까? 강자가 유리하게 맺죠. 지금도 뭐 미국하고 이란하고 뭐 계약을 하네 어쩌네 뭐 협상을 하네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힘센 놈이 좋은 계약을 따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이 돈 적은 사람보다 좋은 계약을 따내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이 계약을 맺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무조건 엎드리고 무조건 복종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약을 자신이 짊어지세요. 그리고 누가 범죄합니까? 인간이 범죄했는데 그 죽음은 하나님이 감당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창세기 15장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창세기 1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0번 하나님이 친히 언약의 당사자로서 행하신 일을 놓고 보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가 있죠. 자, 11번 아브라함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미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3절에 16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요셉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민족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안에 많은 이 백성들이 증가하게 되고 뭐 남자만 뭐 60만 명. 그래서 대략 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15장이에요. 우리는 이 사건을요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해 못하죠. 아브라함이 이때 당시에 뭐 하나님이 400년 동안 네 자손들을 어떻게 하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모르지만 나는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 이런 원대한 계획들을 통하여서 너의 민족을 창대케 할 거야. 라는 계획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12번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같은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가요? 13번. 당신의 믿음이 흔들리는 책임은 전적으로 당신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주님 나라가 언제 오시는지, 다시금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만 아세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과 풍랑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아브라함도 인생의 풍랑이 많아요. 창세기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있는 풍랑과 어려움들을 지금 성경은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고 쓰러지고 그럽니다.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거신다. 라는 것을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하고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본인의 생명을 걸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삶을 경주해야 되고 오늘도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 약속하시고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어려움, 질병과 아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고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통 이면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도 우리 온 성도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회복이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